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풀어오고 또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들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니 우리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과 아버지의 축복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또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단들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었으니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우리의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천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저희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놀라움이 또 은혜와 또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더욱더 장성하며 우리가 높이 또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마치고 3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매 장을 공부할 때마다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얘기들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 깨달아집니다. 물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극히 적기는 하겠지만 어쩌다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쓰레기다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듣게 되는 사람은 정말 이와 같은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39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 그랬는데 뭐가 오묘한지를 모르죠. 그런데 정말 오묘합니다. 자, 이제 이 39장에서는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아세르는 문이고요. 아세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아세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단들이 일어선 단, 즉 요셉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경배, 즉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말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한다, 즉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곧 수아 사람의 딸, 즉 수아 사람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여자, 사람, 딸은 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듣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는 말을 엘과 오난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유다가 엘로힘 하나님이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스라엘, 즉 팀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다말,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 다말 종려나무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율법의 옷을 벗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율법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자기를 가리고 몸을 감싸고 에나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 사이의 문,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의 아세르에 거하면서 이 유다를 만나는데, 거기에 거할 때 유다가 와서 간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정욕을 풀 길이 없어서 그냥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 동침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다가,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말, 곧 율법 속에 있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곧 종려나무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유다와 하나가 된 이 종려나무가는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율법이 이루어지려거든 반드시 나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앞에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어야만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말이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염소 새끼를 유다와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염소 새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염소 새끼를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집에 가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염소 새끼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한 것과 맞아 떨어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염소 새끼는 우리가 이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다 줄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좋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염소 2마리, 셰나임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 새끼가 지금 유다가 보낸 염소 새끼하고 똑같은 이 염소 새끼입니다. 근데 왜 야곱은 2마리를 잡아오라고 리브가가 시켰는가?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유다가 보낸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2마리를 잡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별미를 2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먹는 별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삭이 먹는 별미는 그냥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버린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삭이 먹는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먹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죽옷을 이 이스라엘에게 2번 입힙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염소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온전한 의의 옷을 지어 입히는 완전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2번째 가죽옷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먹을 염소 새끼는 2번입니다. 물론 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염소 새끼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렇지만 이 다말과 합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다말이 이제 후로 되어서 모든 걸 이룬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제 온전한 자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베레스고요. 그 다음에 그 세라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온전한 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소 새끼는 2마리가 야곱에 의해서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삭은 그 2마리를 먹는 거고요. 유다가 보내준 염소 새끼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그 염소 새끼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새끼 염소를 보냈더니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엘로힘 하나님, 즉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 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에 화합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석 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은 이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새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터치고 나오는 자는 베레스고요. 홍사를 맨 자를 사라라고 하는데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랬는데요.
이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애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는, 지금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 마츠라임이라는 아들이 사는 곳이 이집트 지역에 와서 거기가 애굽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츠라임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제한되었다 또는 갇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갇힌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츠라임이라는 그 단어는 이 스트롱 코드가 4325인 마임이에요. 마임. 그 마임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데, 그 깊음이 태홈이에요. 그럼 깊은 물인데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그 깊은 물 위에라는, 수면 위에라는 그 말을 할 때는 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럼 이제 마임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츠라임이 뭐냐면 마임을 쫙 벌려놓고 그 중간에 짜딕과 그 다음에 레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 속에 짜딕은 90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츠라임은 그냥 마츠라임이라고 하는 노아의 손자가 살던 지역이어서 거기가 세상이거나 애굽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는 거기가 물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람나하라임이고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두 강 사이에,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사이에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츠라임은 사전적 의미가 마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마초르는 포위된 것, 또 마초르는 방위 또는 포위 또는 방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쭈르는 한정하다, 포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츠라임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즉 물 가운데에 있으므로 이것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애굽은 공연히 이집트인데 거기가 세상이 된 게 아니고요. 마츠라임이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마츠라임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물 속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스트롱 코드가 3130이고요. 권능으로 율법을 지키는 세상을 삼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세상을 삼키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세요. 애굽은 어디라고요? 마츠라임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세상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에요. 내려갔다라는 말은 그 야라드라는 말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라드라는 말은 내가 내려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데리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며 내가 내려가면서 또 데리고 내려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말은 미츠리라고 하는데요. 미츠라임의 그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붙어서 미츠리라고 하고요. 미츠리 사람 이쉬,
그러면 이제 애굽의 사람 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바로 이게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말렉의 군대 장관이 누구죠? 비골이죠. 여기 이제 바로의 군대 장관, 시위 장관이 뭐냐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보디발은 군대 장관 비골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거기서라고 하는데 거기는 애굽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람나하라임, 즉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사이의 세상에서, 즉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요셉을 샀는데요. 요셉을 누구에게서 샀느냐면 이 분리되어 아세르 되어 내려간 야라드, 즉 세상으로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산이라. 산다라는 말은 얻다, 취득하다 이런 말인데요. 물론 이스마엘 족속도 은 20냥에 이제 샀잖아요. 은 20개로 샀는데, 물론 보디발은 얻었다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샀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사람도 어떻게든지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취하고 즉 얻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상당히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야 아세르 하야는 하야 그리스도 하야, 하야 여호와 하야, 하야 문 하야, 하야 분리되는 말씀 하야, 이렇게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어떤 프레임을 써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하야 요셉 함께 여호와 하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요셉 에트 여호와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아세르예요. 요셉 에트 여호와. 그럼 요셉과 여호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요셉과 여호와는 함께인데 하야 요셉 여호와 하야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야 요셉 여호와 하야를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그냥 바벨 언어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여호와는 하나고요. 같은 분일 뿐만 아니라 요셉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형통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형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다시 말해서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다라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죠. 그러면 형통한 거는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 창세기 39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세상에 온 거잖아요. 세상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만 좀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심으로 그의 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는데요. 그 형통하게 되는 건 사람의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야, 요셉, 여호와, 하야는 창세기 28장 12절, 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즉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요셉과 여호와는 하나고 그 요셉과 여호와가 다 데리고 내려왔다가 다 데리고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데려다 풀어놓고 가만히 계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다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의 일에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관여하면 다 이야기를 쓰겠죠. 근데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자기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의 100%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죠. 유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일에는 관여를 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에는 관여 안 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여를 모든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관여하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아세르 곧 문이신이 형통 찰라흐라는 말인데요. 형통한 자가 되요라고 하는데요. 형통한 자는 이슈고요. 이 형통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또는 우리 생각으로 보는 그런 형통이 즉 육신에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요. 아세르 문이신 여호와 요셉께서 하시는 일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고요. 이 아세르 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여호와 하나님 요셉이 하는 일을 주인이 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하는 일을 이 애굽 사람 보디발 이 장군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굽 사람이 보기를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치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우리말 번역은 말이 참 좀 뭐라고 할까 좀 바벨론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은 여호와라고 하고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우리가 요셉과 여호와는 문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뭐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에게 뭘 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 무슨 견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입어? 그 말이 아니고요. 요셉이 아인은 이제 샘 또는 눈 또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인, 말씀의 은혜를 찾아서라고 했는데요. 찾았다라는 말은 마차 또는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 마귀의 세상에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요셉은 애굽 사람의 즉 세상의 일을 종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이루어 섬기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종이 되니까 이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이 12대장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집의 감독자로 삼습니다. 감독자는 이제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분리되어 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감독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감독자라는 거로 삼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었어요. 그의 손에 주었다라는 건 그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죠. 모든 게 요셉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애굽 사람의 집의 감독자가 되니까 이 감독자의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 위에 감독자가 된 그때부터 또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하여 요셉을 이유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집이다라고 하면 물론 12대장 보디발의 집일 수 있겠지만 이 애굽 사람의 집이라는 말은 이 애굽 세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모든 아세르 되는 분리되는 복이 그 집과 들에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이 세상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복을 이 보디발의 집, 즉 애굽의 세상에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정말 번창하게 되죠. 그 세상은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들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므로 보디발의 장군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애굽은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 집과 들 사대에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다 그게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 땅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에 애굽에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는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손에 모든 아세르들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또 그냥 그 종교에서는 말할 때 또는 세상 학문이 말할 때는 이 남의 마누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에서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이 다 맡기지만 안 되는 것은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아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는 왜 안 되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다라는 말과 아내라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세르 분리하는 떡과 후의 음식까지 관리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소유를 다 맡기고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식재료는 제외했다라는 그 식재료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이
레헴과 후의 아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하는 떡은 뭐예요? 레헴이죠, 레헴. 그러니까 선악을 악의하는 놈을 먹고 세상에 왔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레헴과 후의 아칼, 후가 먹는 것까지 다 주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레헴과 후의 아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뭐라고 했냐면 야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야다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 모든 걸 다 맡겼지만 이 보디발은 이 분리하는 떡과 후의 아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간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오직 보디발의 아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남의 아내니까 후가 이게 요셉이 같이 동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여자는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종려나무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디발은 그냥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 여자의 남편인데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과 이 요셉이 하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단코 요셉은 남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뭐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그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의 용모라는 말이 뭐냐면 토아르인데요. 토아르는 400세겔을 내려고 하나님이 문을 나오신 용모라는 게 토아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페라는 말인데 야페는 권능으로 삼키려고 오신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름답다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상을 삼키시는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솔로몬도 뭐 다윗도 뭐 예수님도 다 그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게 야페라고 하면 하나님이 삼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도 세상의 눈으로도 보면 용모가 그렇게 배기 싫거나 못생기지는 않았겠죠. 다 예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죠. 하나님이 삼켜버리시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다라는 그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삼키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보시니까 이 세상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모가 준수하고 또 마르에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뜻도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분리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그 토아르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죠. 400세겔 내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뭘 가져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거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온 요셉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게 다 야페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땅의 모습도 아름다울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건데 그거는 다 삼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즉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이게 맡긴 후회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후회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그 후회가 아니고요. 들어올리는 이런 말씀 후회라는 말인데요. 들어올리는 나사. 또 이런이라는 엘레라는 말이고요. 이런 말씀 다바르예요. 다바르 후에 이게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니 이 다바르 지금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신 것은 다바르고 후에 얘기하는 건 이 아마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땅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자와 요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땅의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나 또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땅의 일은 언제나 하늘의 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라고 이제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는데요. 주인은 아돈이죠. 아돈의 처, 즉 이샤가 요셉에게라는 말은 요셉 안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짓하다가 자꾸 추파를 던지는 거죠. 아이는 이게 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이 요셉 안으로 눈짓을 추파를 던지는 거죠. 나하고 같이 자자. 이 같이 자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남녀 간의 동침 관계만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또 버린 거예요. 여자가 율법이 그렇게 눈짓하다가 동침하자는 건 그럼 너도 우리와 한패가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말하기를 함께 눕자, 샤카부라고 하는데요. 샤카부는 야곱이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 야곱이 세상에 이제 왔다라는 세상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샤카부는 가늠한다라는 그런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눕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땅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동침하자, 가늠하자라는 말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요. 이 여자가 와 함께하는 것은 그 남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남편이 있는 여자와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남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세상 일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여자의 남편은 마귀라는 말이죠. 그러면 마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는 함께 잘 수가 없고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함께 잔다라는 말은 둘이 연합하여 같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마귀와 하나가 된다고 하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집안의 모든 아세르 소유물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이 집으로부터 더 큰 것이 내게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세르의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그만 것이 없으므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다는 거죠. 당신은 그의 아내다. 내가 당신과 간음을 하게 되면 그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와 동침할래야 동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날마다 요셉을 향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바르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디나의 얘기를 통해서 세겜왕 말하자면
이 마귀도 마지막 때에는 이 착 달라붙어서 말을 하는데 다 다발을 하는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발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주는 이가 누구냐면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바를 하고 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로 하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 삼키실 것 같으면 다바르가 아니지만 삼키시니까 다 다바르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하는 것은 네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야. 네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날마다 다바를 하자고 하는데 이 착 달라붙어서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바르로 들으시기 때문에 다바르 날마다 다바르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여자가 무슨 소리냐? 요즘 세상에 여자가 좋으면 남자가 좋으면 여자라도 먼저 고백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말하는데 지금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여자예요. 여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자가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가 찾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옷을 벗고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기,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내가 가는 것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하나님께 오는 것은 안 되고요. 요셉이 여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여자에게 갈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남편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죽어야 하고요.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미시파트를, 공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허무한 자가 되어야 되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으면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날마다 다발을 하지만 요셉은 듣지도 눕지도 옆에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듣지도라는 말은 샤마를 말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걸 들으면 이 요셉이 마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눕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옆에 눕지도 샤카부 남의 여자 옆에 누우면 안 될 일이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다라는 말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요셉이 내려간 이 마츠라임, 요셉은 어디에 본래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본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데 이 마츠라임에 내려왔어요. 마츠라임이 어디냐면 물 속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권능으로 분리되어진 세상, 즉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궁창 안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거기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마츠라임이고요. 이 마츠라임은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 마츠라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말은 하야 요셉 함께 여호와 하야가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을 100% 다 잘 지켜서 세상에서는 형통한 것 같아도 레헴과 후에 먹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여자와 그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남자고 하나님도 남자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무슨 성별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비추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남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여자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씨와 이샤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므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샤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는 것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다 다바르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그들을 다 삼키시니까 그것이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는 하는 말도 되지만, 다바르는 이 똑같은 발음이지만 하나는 이 스트롱 코드가 1697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삼키심으로 그걸 다바르라고,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일을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듣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함께 눕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것과 함께 존재하지도 않아야만,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39장을 그냥 땅의 눈으로, 바벨론으로 보게 되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남의 여자가 유혹을 할 때 넘어가지 않은 정조 있는 남자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말씀 안에서 풀어볼 때 애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속에 있는 세상을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어와 히브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가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정말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니, 야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주셨사오니 남김없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